욥기 20장. 욥기가 우리가 이걸 시문학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보면서 욥기 속에 깊은 복음의 사상과 주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이렇게 보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소위 신학, 그들의 신학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학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흥미롭게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거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쯤 되면 이게 욥기 안에는 복음이라는 깊은 주제가 있음과 함께 욥의 세 친구들도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율법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이런 욥의 고난과 이런 사건들이 우연하게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웬만해 가지고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신관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욥기의 깊은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욥기 속에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안 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유다 땅 베들레헴과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집정기 때, 그때 유대 이스라엘의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났을까? 여전히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이러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왔다면.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30세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신앙의 미천이 한마디로 다 드러났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기가 뭘 보여주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이 이들의 주장처럼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으로 하면 틀린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독특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의인이었죠. 그런데 욥이 의인이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욥의 행위를 보고 그처럼 나를 섬기고 동방에서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이렇게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지켜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욥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행위가 아니라 욥이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욥을 정말 기뻐하셨던 것일까? 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죠? 욥기에는 언뜻 보면 욥이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대부분 행위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겠어요? 욥의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사실은 진실로 믿었던 거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야, 네가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런 풍파들, 너에게 일어난 이 재앙들, 이런 것들 보니까 너 분명히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이렇게 지금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대화가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의 구조와 흐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율법과 복음의 놀라운 대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때때로 쓰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그런 사도면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양재교회 남상수 목사가 기도만 하면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양재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와, 그러고 막 일양 막 남상수 목사가 한국교회에 막 일양 막 스타가 되겠죠. 예?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목사들이 남상수 목사를 막 우러러 볼 거예요. 야, 어떻게 남상수 목사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성락교회에 김기동 목사나 저 이재록이나 얼마나 거기에 막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서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적인 규모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저주인 거예요. 저주. 놀라운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 보이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아니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맨날 저렇게 앞에서 막 침 튀기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왜 코로나에 걸렸지? 어쩌면 코로나가 나 이거 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예?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냐? 코로나가 걸린 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냐? 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신도는 그런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야, 목사도 코로나에 걸리네?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까지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까지도. 성도가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취해야 할 입장은 그 드러난 현상,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훈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겠죠. 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문제는 이걸 구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형식적으로나 외향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겨.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신교하고 로마교회, 천주교의 신도들을 이렇게 보면 외향적으로는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게 로마 천주교 신도들이죠. 제 주변에 로마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훨씬 더 형식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 로마 교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경건하고요. 더 자선도 많이 하고요. 이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자기가 신의 역사에 신의 은총에 자기도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질을 더 해야 돼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들의 교리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묘사를 하면 한마디로 율법주의적인 위선인 거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덜 떨어져 보이고 모순도 있어 보이고 어떨 때는 모순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그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일상생활 삶에 보면 아멘의 목소리만큼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안 하거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을 때는 어이 저 뭐야 위선적이다 이런 느낌이 도리어 드는 거죠. 그 사람이 도리어 위선적인 것 같은 거예요. 보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판단하면 안 됐어요.
그들이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가 있었다면, 진정한, 물론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복음의 신앙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예? 그게 물론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정말 경외가 있는 사람은 욥이 고난당해가 저런 걸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겠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욥기 속에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은 3명이 아니라 몇 명입니까? 4명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 등장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나중에 가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예?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먼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놀랍게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끝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3사람과 한 사람과의 계속 이런 이제 경론이죠. 경론 한마디로. 얼마나 이렇게 서로 막 따지고 합니까? 그렇죠? 예?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엘리후가 나도 이제 한마디 좀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굳이 이제 본문을 안 보는 이유는 사실 앞에 이미 벌써 비슷한 논법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욥의 3 친구들의 논법은 결국은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잠깐 이런 내용들을 욥기의 구조인 거죠. 이게 욥기의 특징이고 욥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욥의 3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3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간단하게 뭐냐면 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경건한 백성들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경건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래서 고난은 연단을 이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시험을 겪다가 정말 그 시험의 한계가 다다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런 교훈들이 신약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기를 통해서 이런 고난들을 볼 때 그런 고난들도 우리가 좀 배우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다가도 시험 당하거나 넘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가지고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의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런 욥기의 구조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때에 그 복음의 의는 우리 사람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고 우리 사람의 판단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쉽사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 그런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또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